그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요. 이제 그걸 달리 말하면 언약. 카바넌트죠. 카바넌트. 그리고 테스토먼트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의 신실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는 간단해요. 아주 단순한데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죠. 언약. 우리가 왜 죄를 범하고 왜 우리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창세기 2장 7절에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어겨서. 행위 언약.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과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인간, 이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인생과 그 언약을 버린 인생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언약을 지키는. 근데 이제 오늘 시편 110편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게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게 뭐냐면은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나요? 다른 분도 소리 안 나오나요? 지금 소리 안 나오나요? 말씀해 보세요. 소리 안 나와요? 다른 분도 안 나오나요? 조선자 원사님? 지금은 나오나요? 지금은 나와요? 소리가 지금 안 나오나요? 아, 이걸 안 했구나. 지금은 나오나요? 지금 나와요. 예. 지금 잘 나오죠? 자,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어요. 카바넌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계약. 테스토먼트. 그래서 이제 구약을 올드 테스토먼트, 신약을 뉴 테스토먼트. 근데 이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뭐라 했죠?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행위. 그런데 인간은 언약을 어겼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은혜의 언약이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준수하는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아무리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아무리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네. 저기 어디지? 어디야? 그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 심했던 교회. 갑자기 내가 이렇게 깜빡. 아무튼 어느 교회세요. 장로님이 자기 부인 권사님 죽어가는데 임종예배 드리라고 달라고 간 거예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갔는데, 예? 그동안 막 이 남편과 그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교회를 막 저주하면서 죽어갔더래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은 그 가라지도 가만히 두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두어라. 그러니까 몰라.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죽으자 저는 되는데 안 돼. 정말 안 돼. 막 제가 지역에 한 20년 동안 전도도 안 돼. 아주 요지부동이야.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두 부부 다 자기가 거듭 힘들 때는 주일날 그 목사님 다 주일과 마치고 우리 집 와서 주일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전 출장 뷔페만 있는 게 아니라 출장 주일 예배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산에서 안 나가 거꾸로를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인들한테 출장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세를 받고, 그래서 물컵에다 손 얹어갖고 이렇게 세를 줬다니까요. 결국은 구원받아서 영원 천국 복락을 갔어요.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가톨릭이나 웨슬리안이나 이런 분들은 성화를 강조해, 성화. 우리 이제 그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은 뭘 강조하면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 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인간들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요, 그 깊이 한번 생활 한 일주일 해봐.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언약. 거기에 대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2편이에요. 시편 112편. 이제 이 시편 112편은 111편에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죠? 시편 111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해준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로다 했죠. 근데 시편 112편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시작된다 해서 할렐루야 시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답관체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영적 지혜를 교훈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받을 축복하고 악인의 이 최종적인 멸망, 이거를 날카롭게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편의 구도 비슷하죠. 시편 1편이 그렇게 돼 있죠.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항상 갈등이야. 항상 고민해. 심지어 굳질 않아요. 왔다리 후 부는 시그널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겨와 같아. 어디 정착을 못하고 저리 목사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박태선 장로 신앙촌 절대 가지 말라고 막, 나는 초등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려고 들었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그랬고. 근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집회를 했다니까요. 전국에 기독교 몇 명이나 된다고, 얼마 되지, 100명이나 된다고,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는 집안 하나는 군 전체의 재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 집안인데 그 재산 다 날렸잖아. 자식들이 아주 비천합니다. 부천에 가면요, 한 두 동이 주변은 다 아파트 개발되었고 다 개발되고 깔끔한데 거기만 50년대 60년대인 동네가 있어요. 한번 가봐요. 부천. 거기가 신앙촌 법적 투쟁 중이야. 아직도. 이 재산 내 재산이라고. 그것 때문에 법적 투쟁 때문에 아무도 손 못 대. 계속
한 번 승소하면 또 승소하고 또 저기 재판 걸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디 보면 정착을 못해 막. 근데 이 의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6절 봐봐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사람을 딱 보면 아주 신실해. 응?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줄이다. 뭐지 흉한 소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8절 봐봐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기를 받는 복을 마침내 부리라. 그런데 그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10절 봐봐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제 이렇게 딱 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6절 봤죠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 8절대로 아주 굳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간단해요. 1절. 비법 아주 간단해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그게 복이래요. 복. 하나님 원형의 말씀을 준수하는 게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 아주 간단해. 우리나라 복 그러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돈밖에 몰라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는 뭐를 의미해요? 현찰이 들어와야 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의미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것은 또 후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게 이제 시편 112편을 읽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111편의 보충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는가. 여러분 봐봐요. 이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되지만 일단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그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파란불일 때 건너라고 했어요. 빨간불일 때 서라고 했어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면 어때요? 편해요. 근데 빨간불일 때 막 뛰었는데 쌩하고 차가. 여러분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갑니다. 깜빡하는 걸 건너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서 빨리 뛰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깜빡하면 그게 10초가 남았다 20초가 남았다 안 건너버려요 그냥. 왜냐면 가다가 그 법을 준수하면 편한데 가는 도중에 만약에 그 빨간불로 바뀌어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편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참 좋아요.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막 그냥 흩어져서 빈곤한 자들에게 준대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구워서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줍니다. 주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냥 한 세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성경에서 뿔은 뭐를 의미하냐면 권위를 하는 거예요. 권위, 영광,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부실 그 영광스러운 권위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자, 이제 인간들이란 게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을 잘 지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그에 보면 그 스파르타하고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문명의 두 나라인데 왜 이 문명이 점점 쇠퇴한 줄 아십니까? 이 약속 안 지켜갖고 협정, 도시국가 간 협정. 그래가지고 필리포네소스 전쟁이라고 해갖고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라가 아주 쫄딱 망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박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분이래요. 내분. 그때 그 정신 차리라고 절대적 가치를 가르쳤던 게 소크라테스예요. 기원전 5세기경에. 그 소크라테스인데 막 이렇게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이게 삶의 원칙이다. 이게 언약이다. 이게 뭐다.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그 중간기에 선지자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 소크라테스는 성경에 관계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70세 때 이제 독배를 들게 되는데 그때 그 제자 플라톤이 27세였죠. 그러니까 막 기억력이 제일 좋을 때죠. 그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마치 예수님이 글을 하나도 안 쓰고 말씀만 하신 것처럼 다 그 제자들이 썼지.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이제 그걸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어요? 서로 간에 협정도 어긴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창세기 2장 7절에 행위 언약을 어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을 가져온 인간들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뭐 진리입니까? 얼마 전에 뭐 국회의장 선거를 한다고 막 남녀가 막 그냥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막 경쟁을 하던데 그리고 또 뭐 그게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인가요? 누가 한 거예요? 그 다수결이 누가 한 거예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과학문명을 발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환경 다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가져오잖아요. 이때에 소크라테스 당시에 배심원이 500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안 믿었다는 이 혐의로 젊은이들도 진리를 가르쳤다는 혐의로 그래서 아테네 등예란 말은 뭐냐면 쇠파리 야차의 등이다 해갖고 이 혐의를 죽였는데 1차 투표에서요 유죄가 280명 무죄가 22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죽여버립시다. 그래갖고 사형이 된 2차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니들은 말이야 막 협정을 지켰죠 막 이렇게 치니까 그래서 360표가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다수결로 죽였어요. 다수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수결로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 없어져요. 인간들. 그죠? 다수결로 하면. 이 인생의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협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걸 어떤 절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상대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과 똑같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가 없어졌잖아요. 네? 안 들어요. 꼰대라고 그래. 그래서 저 사람들 존중하고 요즘 애들은 어쩌고 요즘 애들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주의자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냐면요. 상대주의자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 무조건 법정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어떤 원칙과 이런 법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재판에서 이기는 화술을 가르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이 소피스트들 중에 제놀이라는 자를 뭐라 하면은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하면은 절대 토끼는 거북이를 못 따라간대. 이런 맞아요. 봐봐요. 토끼가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이만큼 달려간 사이에 토끼가 뒤늦게 따라가면
토끼가 이 지점에 갔을 때 거북이는 이만큼 갔다 이거예요. 또 토끼가 이 지점까지 따랐을 때 거북이는 이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못 따라가. 그 화살도 영원히 못 맞춰.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궤변이 그 당대의 분위기였다. 여러분 오늘 시대 잘 보세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그래도 남겨놔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거는 언약에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읽을 때도 언약, 신약 읽을 때도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뭐랍니까? 이 포도주를 하면서 이는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들의 축복은 뭐냐? 복은 뭐냐? 이 언약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다 보면요, 그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하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사는 사람.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의 풍조나 행복을 따라가지 않아요. 끝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언약을 듣고 전하고 보고 언약을 위해서 살고, 우리 아마 양진석 장로님 성경 필사를 다 마쳤다 하는데 뭔가 막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알아주죠. 누가 알아줘. 그런데 뿌듯함이 있을 거야. 이제 상패 이제 가급적으로 싼 거 얻으려고 이제 막 가르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 동부제일교라고 한 20평 땅을 했던 최준호 장로인데 그분이 교장이었는데 그분은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 필사를 그분이 43회까지 한 것까지 들었어 평생. 근데 퇴근하면 무조건 하고 성경 필사에 나가요. 밤에 남자들 막 그냥 1차, 2차, 3차 가는 동안에 이분은 이 성경 필사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요 참 복됩니다. 물론 뭐 재벌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복 받았다면 다 현찰하고 이 천민자본주의라 돈밖에 몰라. 그게 아니고 인생이 참 복됩니다. 얼마 전에 90 잔치에 갔다 왔었는데 참 복됩니다. 참 복됩니다. 또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아무튼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